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사랑이라.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도 안 바뀌던 사람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로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설교 한 번으로 제가 여러분을 한 번에 거듭나고 변화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삭개오라는 사람의 신분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두 단어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지위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인데요, 로마 제국이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착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몰래 자기 배까지 채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 악독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자기 동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악하고 꼴보기 싫은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또 그 당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잘 사는 부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촌에서 걷어들이는 엄청난 세금을 착복하고 착취했던 거니까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도 삭개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삭개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좀 감면받으려고 아마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요, 권력 있고 돈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 세계는 깊은 고뇌와 피폐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것,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혐오한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의 느낌은 정확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는다 하며 모두 수군거리더라.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가장 멸시받았던 창녀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내 삶이 그런대로 적당히 만족할 만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은 왜 그렇게 쫓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올라오고 왜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껴지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러면 삶이 어떻든가요? 매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정작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괜찮아도 그 인생은 힘들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더 심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기 어려울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문득 이 삭개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며 옷이며 즐길거리며 요즘처럼 모든 게 넉넉하고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하고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정작 사람들의 내면은 무서울 정도로 더 공허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허전함으로 가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토록 괴롭고 외롭고 비참했던 그의 내면이 한순간에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실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증명하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누리게 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라고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의 이런 고백은 정말 파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보였을까요? 삭막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느낀 왠지 모를 목마름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었구나. 드디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도 내면의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지만 삭개오 자신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토록 대놓고 상처를 줬던 삭개오가 사과를 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무슨 양심이 있어서 본인도 상처를 받았다는 걸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한 것보다는 내가 당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교회들도 보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인지 병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병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처방해준 약을 잘 먹으면 낫기라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처방을 내려줘도 듣지도 않지, 처방약을 성실하게 잘 먹지도 않지. 이런 점에서는 병원이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면에 상처를 준 사람은 얼마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처 받았으면 받았지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물질의 탐욕이 가득하고 오로지 자기의 성공과 안위밖에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대한 것이었는데, 정작 삭개오는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생각지를 않고 자기가 살아온 삶은 생각지를 않고 남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과 분노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경우는요, 인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겪어온 자기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사실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거였구나. 내 인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적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게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고백된 고백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고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나의 죄와 실수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 과거의 흔적, 과거의 나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쉽게 벗어나지지가 않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단순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도피하려고만 한다 하는 거예요. 아픈 과거, 실수한 과거, 실패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연약했던 내 과거로부터 도피하는 것만이 벗어나고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된 실수나 죄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이제는 정말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반복하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미 내가 몇 번 과거의 실수와 과오와 또는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라는 대가를 또다시 겪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나아진 아름다운 현재와 미래를 살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조건 도피만 할 게 아니라 먼저 과거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때로 주님은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보게끔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실패는 실패대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실수는 실수대로 드러내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죠. 내 아픈 과거, 어려운 과거, 나의 쓴뿌리, 나의 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보게 만드실 때에 그것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정말 피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과거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정리되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만이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새로워진 미래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싶으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새로워진 미래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지난 과거로부터 무조건 도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도피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가감없이 거짓 없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내 과거를 솔직하게 그대로 직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요,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도
그 전에 수없이 삶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상처를 맛보고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맛보고 쓰러지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절망을 넘어서 믿음의 산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이들 모두가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성경의 위인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남자 골프 대회 우승자였던 이 최경주 선수는 크리스천인데요. 그분은 하루에 7시간, 시즌 중에도 매일 3-4시간 이상씩을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골프채를 대략 1000번 이상 휘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독한 연습벌레인데도요, 한 해에만 8번의 탈락을 맛봤다고 그래요. 그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절망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쓴맛을 경험했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가 이미 인정받는 프로 선수임에도 끝없이 과거의 실수를 직면하고 돌아보면서 연습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연습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계속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실패와 실수라는 그의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최경주 선수는요, 아무리 힘들고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예배를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에디슨도 실험에 실패한 횟수가 무려 11만 회나 된다고 하죠. 건전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어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대범합니다. 5,000번 11만 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그냥,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가, 우리만큼 힘들게 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실패는 그냥 별게 아닌 거예요. 참,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지 않고는 여러분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삼진 아웃이 많아요. 근데 이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이나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반응이 이게 맞는 거예요. 1330번이나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의 레전드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대전이 한화이글스가 그러니까 대전 연고지인데, 요즘에 타자들이 너무 못 쳐요. 나오면 타삼진이야. 제발 그들이 과거를 직면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소설가라는 또 존 크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564권의 책을 출판했어요. 이게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564권의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출판사로부터 무려 753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죠? 여러분, 이 엄청난 과거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뒷면에는 이렇게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절망이라는 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덮어놓기만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불완전한 과거, 여러분의 흠 많던 옛사람을 그대로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점검하게 해주시고 개선되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해주시고 나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그랬던 거는 실수나 실패가 아니야. 그건 잘못이나 죄가 아니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때론 내 과거가 너무 싫고 괴롭고 아프고 대면하기 싫다 보면요,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과거를 스스로 이렇게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과거를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를 벗어나서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인생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이유를 다른 데서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 그것 때문이었어, 저것 때문이었어, 환경 때문이었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 형제 자매를 잘못 만나서 그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뭐 때문이었어, 뭐 때문이었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유를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잘 못 받는 것은 무조건 교회 탓, 무조건 성도들 탓, 무조건 지도자 탓, 무조건 리더 탓, 환경 탓, 여건 탓.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오래 이어지고 있는 잘못이에요. 가정에서도 보면 갈수록 왜 그렇게 불화가 많고 어려움과 문제가 많을까요? 서로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렵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오로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당신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 때문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오늘 오전에 부부끼리 이러고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머리 터지게 죽으라고 싸우는 이유도 이거 아니겠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성품이나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뭐 하나 서로 크게 다를 게 없음에도 마치 자기만 정직하고 자기만 바르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답이라는 식으로 서로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독인 객인인데도 나라가 어려운 일은 오로지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 아멘, 복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인생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점검받고 고침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한 교회 다니기가 그러니까 혼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헤어질 거면 그냥 헤어지지, 왜 하필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러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는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본인이 은혜로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오로지 남편이 원망이고 남편이 원흉이라고 느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 나도 문제였구나, 나도 잘못이 많았구나,
내가 아내로서 참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가정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내 마음에 만족감을 심어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내가 겪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내 아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악할 지혜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상처나 아픔이 회복되는 것은 물질이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자각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물질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질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앙생활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것이 크게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바울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학벌과 학식을 갖고 있었고요, 엄청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요, 상위 몇 %에 속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이었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뒤바뀌게 되냐면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혁명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돌아보고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금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했잖아요.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게 기독신앙의 본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물질의 부요함이 곧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 믿는 진짜 최고의 축복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오셨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다고 또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여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평소 공부도 지질이 안 하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찍는 문제마다 다 맞아가지고 덜커덕 서울대에 합격하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어쩌다 하루 이틀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축복이 임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자꾸 점집을 기웃거려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안 알려줘요. 진짜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집사 권사들이 3, 4, 5 모여서 점집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이 점집 무당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한테 찾아오는, 점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략 10%가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기 가서 돈 싸들고 가서 돈 버리지 마시고 교회 와서 목사님들에게 기도받으면 돈 안 받아요. 얼마나 땡 잡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런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세계만 추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전엔 열등감이 많았어요. 쉽게 상처를 받았어요. 미움과 원망도 많았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불순종이 많았고 학벌 콤플렉스와 물질에 대한 콤플렉스와 스스로 낮아진 자존감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면 세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배설물로 여겼었던 그 학벌, 엄청난 그 학벌,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작은 겁니까?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렇게 여쭤봐도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봤어야 알죠. 다녀봤어야 이게 뭔지 알지. 다녀보지 못했으니 뭐 질문을 드려도 알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힘든 시대에 50평, 60평대 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이런 부를 누리는 게 보통 일일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왜 그런 엄청난 자기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썩게 될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꿈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 부흥을 추구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이런 헛된 진리를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을 초월하는 참 신앙의 능력을 가지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 아직도 과거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상처나 낮은 자존감이나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 세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마음의 고뇌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도 많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에게는 청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결단하고 실행할 힘이 없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삭개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재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누겠다고, 갚겠노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거룩한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자신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과연 이런 힘이 있는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 내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잃은 거라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선을 행하되 너희가 결코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봐도 얻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봐도 달라지는 거 별로 없더라.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 별로 없더라. 누가 알아주는 거 없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 소개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능력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기적 같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대의 모든 인생은 다 위기입니다. 안 힘들고 안 어렵고 안 아픈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종류와 질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인생이든지 실패와 실수와 아픔의 과거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두 가지로 딱 나뉘게 돼요.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움받을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인생길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벗어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 말씀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밤낮 없이 아무 때고 어디서도 찾아오는 위기와 공격과 시험과 실수와 상처와 아픔과 좌절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방금 시편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왠지 모르게 외롭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붙들고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물질을 많이 가져도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